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죽음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아멘.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빛바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아멘.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빛바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묘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 위하여서 강진규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교실 2학기 개강 예배를 맞이하여 줌으로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흡족하게 받아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사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의 발걸음이 단순히 우연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교육 현장에 행복교실을 세우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셔서 그 선하고 위대하신 계획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주께서 세우신 이 행복교실이 교육 현장에 복음 전파와 또 학생 영혼 구원을 위한 기지가 되길 원합니다. 행복교실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나누는 가운데 주께서 길을 주옵시고 이곳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 더욱 힘을 얻어서 교육 현장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독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저희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하나님을 아는 학생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옵시고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어린 영혼들에게는 길잡이가 되게 하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위로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학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선생님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힘을 주옵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평안이 필요할 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덕기 목사님 가운데도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 전에 3분 간증 시간입니다. 이 시간 3분 간증 김남은 선생님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운데. 안녕하세요. 저는 법동중학교에 근무하는 국어교사 김남은입니다. 저는 8년 차고요. 학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연구부에 들어와서 연구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무부 탈출해서 너무 좋아요. 됐나요?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 3개. 열정적인, 쉬지 않는, 정이 많은.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하나에 꽂히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신기하게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나 와 진짜 열정적이다 이런 말을 처음에는 신규라서 듣는 줄 알았는데 8년 차인 지금도 막 학생들도 가끔 선생님 너무 열정적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나의 특징은 열정이구나 인정했습니다. 쉬지 않는은 저는 쉬기도 쉬는데 쉬고 나면은 이거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화이팅! 교사가 된 계기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다니 특별한 직업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 교과 중에 국어를 선택했어요? 어렸을 때는 최고라는 단어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국어를 잘하면 세계 최고다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국어 공부하는 게 학창시절에는 이렇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에 사실 이제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저는 시 가르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윤동주 서시를 꼭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그 수업하고 났을 때 이제 아이들이 감정이입이 좀 잘 된 날에 너무 슬퍼 막 이렇게 쉬는 시간에 말하는 거를 보고 울지 마. 뭐야 이거? 서울 왜 그래? 나라가 여기 왜 불렀니? 몰라 갑자기 저 생뚱만 왜 울어? 이 친구들이 이 시를 마음으로 받아들였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본인의 성격과 교사라는 직업이 제가 사람들 챙기는 걸 좋아하고 막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소심하고 작은 말에 상처받고 이런 게 극대화될 때는 스트레스에 좀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화이팅! 공식적인 타이틀이 전도환이라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별명이 있는데 그 비결이 있으면 저 행복교실이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걸 내가 좋아하는 다른 행복교실 모르는 사람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할 때 이렇게 하면 좋더라. 노하우는 친한 사람들 위주로 섭렵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저는 저한테 행복교실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게 좋고 전문성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편이고 공동체 안에서 결혼해서 또 좋은 점이 있다면 저희는 인도 선교 같이 갔다 오고 해서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았고 한 달에 2번씩 같이 행복교실이라는 단체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길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저를 행복교실에 인도해 주신 수지 언니가 암송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암송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차 타고 운전할 때도 하고 아침 일어나서 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근데 되게 똑똑해지는 기분이기도 하고 막 말씀이 기도할 때 떠오르기도 하고 해서 행복교실 선생님들께도 또 제가 좋은 걸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암송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방송했던 것 중에 지금 외우고 있는 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할 수 있는데 계속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0편 23편 말씀. 아멘.
2학기 첫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성경을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개학하고 일주일 지났나요?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대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온 지가 벌써 1년 반 지났죠. 불편한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해였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무엇보다도 독서, 책과 가까이 하는 계절이죠.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은 가을에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광장과 골방이라고 하는 장동민 목사님 책인데 아주 현재 상황을 아주 잘 설명을 해놓은 책이라 제가 적극 강추합니다. 거기 보니까 행복교실 선생님들 중에 김정태 선생님, 누구야? 처음에 회장했던 정병호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사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잘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라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5장서부터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처음에 이제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율법에 대해서 너희는 들었으나라고 하는 6가지에 대해서 재해석해주고 그리고 6장에 와서 이제 구제와 골방기도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지금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은 나름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기도문에 벗어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11장에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그 발생한 사건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다는 거죠. 누가가 역사학자이자 의사이기 때문에 기록을 사건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10장에서 보면 70인 제자들을 파견하셔요. 베레아 지방에 파견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선거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천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리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은 예루살렘 못 미처에 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죠. 그래서 이때 누가복음 주기도문의 기록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겪는 그 마지막 그 유월절을 향해서 가는데 6개월 전 초막절 때 올라갔을 때 그때 아마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그때 그 산상수훈, 그때는 이제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산에 올라가서 했다는 기록이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다는데 그건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 번을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따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마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문인 것 같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문은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틈틈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해왔죠. 혼자 살짝 빠져나가서 기도를 하고 오고 기도를 하고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참 훌륭하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준 이 주기도문입니다. 약간 다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복음은 주기도문 후에 용서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내용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주기도문 뒤에 보면 강청하는 기도로 나와 있고 구하면은 성령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에 없는 규절이 두 규절이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타나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는 누가복음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규절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같은 그 주기도문일지라도 대상이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이제 주기도문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첫 번에 기록해 있고, 그 다음에는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이렇게 기록해 놨죠. 그래서 이 기도가 완벽한 모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기록해 놓은 그 모델로서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서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서론 부분이라고 본다면, 본론 부분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이제 본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적 권세에 대한 고백,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쪽을 서론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본론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는 가로쳐 있는 부분이겠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주기도문은 7개의 간구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차례로 한번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간구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를 했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완전하고 영원한 질서가 있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3층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1층천, 2층천, 3층천인데 1층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곳이고요. 그리고 2층은 이제 공중권세, 사탄들이 존재하는 곳. 그리고 3층은 이제 하나님과 천국 백성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게 파격적인 언어라는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구약에서 보면 야훼 또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면은 임마누엘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와라 이렇게 불려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썼어요. 그래서 파격적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전체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죠. 좀 축소해 보면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며 그리고 양육자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간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서. 그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실존, 실제를 피조물들이 다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끔 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복받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를 만드시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피조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간구하는, 이게 참다운 기도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아담의 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각자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참다운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이제 서론 부분까지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본론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이제 네 번째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먹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의식주 전체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먹는 거예요. 에너지원. 그래서 이 먹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이 먹는 것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거룩해진다고 하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떻게 있냐면은 먹는 거와 못 먹는,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거와 못 먹을 수 있는 걸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해지냐면은 먹는 것을 가려 먹는 것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조절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조절하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조절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가 많이 나왔어요. 이유는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입니다. 많이 먹는 이유는 변명을 하자면 음식을 남기지를 않는 거죠.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 행위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 두 번째 행위를 하지 못해서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룩해진다라고 레위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이 먹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식은 우리가 구하면은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나오죠. 그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먹을 것이 제대로 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그 이적이죠. 근데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가꿔야 되는 거고, 씨를 심어서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탄도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광야에 가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금식 40일 금식을 하는데 뭐를 했어요?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했다는 거죠. 인간이 되려면은 정말 배고파 봐야 알아요. 근데 요즘에 좀 걱정이 됩니다. 학교 가면 급식이 막 주잖아요. 그것도 무료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나.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감사가 뭐예요? 배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식욕이죠. 결핍된 상태를 채우는 것부터 감사가 나오는데 그게 없어요, 학교에서. 두 번째로 없는 게 뭐예요? 김영란법으로 뭐 음료수 한 병도 선생님한테 사다가 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배우는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빚진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빚진 걸 갚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함을 강구를 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얻는 그런 죄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약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을 받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용서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를 받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하는 행동의 결과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로워지려면은 자기에게 빚진 자, 내가 마땅히 도와줄 자를 도와줄 수 있고 갚아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십자가에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은 여러 사람들,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하는 거죠. 이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죄 없이, 내가 죽을 이유 없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저가 나를 죽이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 시험은 템테이션,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가 함정 파놓고 누가 유혹해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험에 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야고보서에서 이제 아주 잘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갖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로 내가 욕심을 떨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의지로는 엄청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7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비난받는, 버려진 이런 거죠.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악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편향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이기적인 사고 이런 것이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 반대가 뭐죠? 상대중심이죠. 상대중심으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두 사람이 있을 때 야,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저 사람은 이기심으로 자기 이기심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이기심에 빨려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한 것이죠. 내 맘대로 하면 내가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착취하거나 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선은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내 중심의 성령님이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관장하시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7가지 간구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은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주기도문은 막을 내리는데, 마태복음의 그 뒤에 이제 14절 15절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용서가 달려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하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그 빚진자죠. 죄인이죠.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빚진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뭔 한 대가로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의 행위로 하는 것은 이 선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철저히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너의 믿음을 나타내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부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으면 못 받아요. 순간은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굳어지면 못 받는 거죠. 왜? 그 마음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용서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하나를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좀 나서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시를 하죠.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번을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을 해라. 그러니까 용서는 무한대예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으면 회수해 준 것이 없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대로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밉냐면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는 아이가 미워요. 학교의 현장에서 보면 그런 아이 있거든요. 잘못했다고 방금 가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잘못하고 징그러운 애들이 있어요. 뭐 하여튼간 이런 표현하기 이상하지만 절대로 바뀌질 것 같지 않는 한데 입으로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잘못을 인정해요. 진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으로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아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안 미운데 이런 아이는 미워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 나만 그랬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선생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애들. 되게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이 그런 변명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미운 마음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용서를 구하면은 무한대로 해주라는 거죠. 그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490번인가를 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 변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에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간구한 내용대로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대로 사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으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삶,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축사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죠. 그랬더니 5천 명이 먹고 남았어요. 그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이제 죄인을 용서하시는 삶.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고, 광야에서 시험에 들지 않으셨죠. 악에서 벗어나시는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죠.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뭐를? 기도 내용을.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간구해야 되지만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그 내용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필요해서 구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들에게 또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욕심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하고, 그러자 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만큼 일을 하면 거기서 열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열을 달라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심어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기도문을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에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지 다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져 모든 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학생과 교직원과 관계하는 모든 이가 필요한 양식과 물질이 돕는 손길을 통해 공급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어지는 순서로 마지막으로 짧게 한 5분 정도 통성 기도하신 후에 예, 이 시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2학기 어떠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지금 이 2학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아버지 원하신다고 여러분들 느끼시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 각자에게 부어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또 마음의 감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개인의 잘남이나 아버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뤄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저희들 둘이서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많이 없지만 저희들 세 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행복교실 모든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행복교실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근무하는 학교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학기 개강 예배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얼굴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지금 여기 다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잠깐만요. 네, 구종희 쌤이 없나요? 이렇게 좀 여기 현장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희 목장 쌤들이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또 현장에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7목장인데 2학기가 딱 예배가 7번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조금 정상적이었으면 한 9번 드리는 건데요. 지금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광고 한번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조금 오래간만에 또 얼굴을 뵙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짧게 인터뷰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우선 김유희 선생님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나가셨나요? 예배 드리시고 바로 나가셨고요. 지금 현장에 김영재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 와이프 김남은 선생님과 이름이 똑같은 권남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혹시 오디오만
키실 수 있으시면 짧게 오늘 예배 같이 들으신 소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 채팅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 혹시 뜨나요? 지금 또 육아랑 병행해서 아마 자리를 잠깐 또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대타로 여기 앞에 김영재 선생님 불러보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빨리. 네. 오늘 사실 아기가 아파서 못 올 뻔했는데 특송한다고 꼭 오라고 해서 빨리 오세요, 빨리. 여기 선생님들 기다리시니까. 네, 여기 대표 지금 강진규, 전지우 선생님 오셨는데 육아로 피폐한 우리 김영재 선생님 박수로 환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감이요? 네, 지금 행복교실 여기 오프라인 예배로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 3년 동안 못 나왔다가 지금 본교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많이 못 가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서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만나고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되게 영광스러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거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 뽀얀하고 애기만 봐가지고 집에서 예, 코로나 여파 플러스 육아 저기 같고요. 그 1학기 때 그 유성은 선생님 그 음악과였죠. 그렇게 하고 그 남편 도덕과 허재용 쌤이 이제 찬양팀 섬겨주셨는데 지금 아마 일주일 안에 아마 그 출산 예정일이 잡혀 있어서 이제 2학기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타리스트를 한 명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지 선생님이 우선 한 학기 섬겨주시기로 했는데요. 박수로 맞아주시고 장수지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예, 앞으로 각오와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 뭐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교원대 파견가 계신데 근황 토크 잠깐 해주시면 지금 대학원 생활하는 동안 학교에서 좀 멀어지고 싶어가지고 행복교실도 잠시 안녕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면서 우리 대전과 세종의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교육계에 얼마나 큰 영적인 세계에서 힘이 있는지를 좀 배우면서 다시 이제 행복교실 예배를 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정은 쌤이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첫 데뷔거든요. 그리고 너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 그 이은실 선생님 그 논문 쓰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올해 그 길을 가시고 또 박윤선 선생님도 그 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 잘 쓰시기를 또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는 마치고 광고 짧게 툭툭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띄워주세요. 네, 박윤선 쌤이 지금 버퍼링이 조금 있습니다. 뒤에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2학기 때 예배 7번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고 드리는 거 보시고 한 학기 한 번이니까 꼭 참석해 주셔서 특송해 주시고 그 목장에서 대표기도 오늘은 강진규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에서 은혜 최고 많이 있는 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송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특송 플러스 헌금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정기 회비가 그 주일 헌금 같은 거여서 저희 헌금송 할 때 특별히 이렇게 드리시진 않아도 되는데 어떤 작정 헌금이나 아니면은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으실 때가 있으면 그 헌금송 할 때 요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예배당에서 헌금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예배부터는 이제 헌금송 특성 나갈 때 이렇게 온라인 또 헌금 계좌번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은혜 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헌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아침마다 김태희 선생님께서 지금 육아하시느라고 사실 그
뭐 낮과 밤 없이 되게 힘들게 사시고 계신데 또 두 분씩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관심사로 나온 키워드가 캠핑인데 이렇게 서로의 관심사도 공유하고 또 기도 제목도 공유하면서 중보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꼭 중보 시간 내서 어려우시면 1분씩이라도 꼭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 전문성 모임 광고인데요. 인도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실제로 갈 수는 없었던 분들에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인도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 치앙마이에 있는 친구, 되게 국제적인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뭐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뭐 막 되게 다양한 곳에서 접속해서 일종의 세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참석 희망하시는 선생님은 박정경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수어 코칭 연구회 행수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9월 9일인데 매 목요일 2주에 한 번씩 19시 30분에 모이고 있거든요. 수어 코칭, 본인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수업을 성찰하면서 연구하고 싶은 선생님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후 시간에는 이제 목장 모임 하는데요. 저희 목장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5% 이제 나누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가 와서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차가 막혀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예배 좀 일찍 오시면 도시락 까 먹으면서 또 예배 전에도 목장 모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념 촬영 할 텐데요. 가능하시면 선생님들 다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잠깐 켜주실까요? 네. 김수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남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 은혜 받은 아름다운 얼굴들 비춰주시고요. 손 이렇게 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여민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출연했습니다. 촬영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한 장만 더 찍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예.